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야곱 족속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이주한 명수는 꼭 70명이었습니다. 야곱 족속이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요셉이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시여, 형님들이시여, 내가 애굽 땅에서 당신들을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고 아직도 기근이 더 남았는데 애굽 땅에 오시면 제가 잘 보살피고 봉양하며 이렇게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족속이 요셉의 초청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따지면 이민을 간 거지요. 근데 그러면 그 족속이 430년이 흘렀을 때 2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번창하고 번성하고 축복이 넘치게 된 민족이 된 거죠. 근데 난관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느 날 큰 고통을 당하는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학대하고 노역살이 시키고 고생시키는 길로 막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했던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다가 너무나 고역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학대가 심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고 학대가 심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좀 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통이 심하고 역경이 심하면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혹독하게 고난 속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러한 그 시기에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이 모세가 그날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광야에서 치다가 그 양들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 앞에 가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야, 놀랍다. 어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불이 붙으면 타야 되지 않습니까? 타면 점점 이제 나무가 타버려서 꺼먹혀. 또 이렇게 말라지고 죽어지고 재로 변하는 거지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놀랍다 이 광경에.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모세가 거기서 듣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끊으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것은 과거와 분명한 단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으라는 거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뭘 씁니까? 어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쓰는 게 있지요. 그게 뭐예요? 응?
이력서죠, 이력서. 이력서 몰라요? 여러분 한두 번 다 쓰신 적 있죠? 어디 직장에 간다든지 어딜 가면 좋았어야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력서를 써갖고 가야 어떻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서 일했고 그것이 다 이력에 남아야 그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직장이 아닙니까? 다 자기 이력서를 쓴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력서란 자기가 다닌 경로를 쓰는 것이 이력서예요. 자기가 신을 신고 다녔던 발자취 이걸 쓰는 것이 이력서예요. 모세는 120년간 살았는데 그의 삶에 이력서가 있어요. 특별히 이젠 8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가 살아왔던 이력서가 있어요. 삶의 이력서가 모세에게 있었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이력서가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사람을 죽인 이력서가 있어요. 이게 모세가 첫 번째 갖는 처참한 이력서입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왔지요. 쫓겨나오면서 장인집에 얹혀 살면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이력서가 있어요. 처가살이 못할 짓이에요. 누가 처가살이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비참한 거죠. 처가살이. 근데 모세가 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모세의 두 번째 이력서예요. 처가살이 하면요. 열등감이 생긴대요. 열등감이 굉장히 무섭고 힘든 거예요. 열등감은요. 어디가 튈지 모르면 럭비공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런 이력서를 모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살인자의 이력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이력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이발의 신을 벗어라. 잊으라는 거예요. 남을 쳐 죽인 트라우마 잊으라는 거예요. 열등감 잊으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못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과거 속에 있었던 나의 모든 여러 가지 힘든 거 이거 자꾸 안고 있으면요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잊어야겠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력서 좋든 안 좋든 나만이 갖고 있는 과거에 묻혀있는 이력서가 있어요. 이것을 다 이젠 청산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못하면요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 축구가 한국 축구를 절대 이기지 못하죠. 왜 이기지 못하는 겁니까? 그들은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축구는요 13억 인구에서 뽑혀진 아주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우리나라 축구를 이기지 못해요. 늘 그들은 대한민국 축구에 공포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데 이걸 이기면 극복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했는데 앞으로 실수하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세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혈기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예요. 혈기가 많으면요 사고 쳐요. 사고 쳐요. 혈기를 죽여야 돼요. 혈기를 꺾어야 되는데 모세는 사람을 죽인 이력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의 여러 가지 괴로운 것을 잊은 거예요. 잊으니까 나중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 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거 자꾸 갖고 있으면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패 자꾸만 생각하면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녀가 갖고 있는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지요. 신랑도 과거가 있을 것이고 신랑도 옛날에 만났던 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자 신부도 옛날 만났던 남자친구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다 완전히 정리해야만이 결혼생활이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요 결혼생활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싸우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결혼생활 파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끊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단절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방의 힘을 벗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다 끊어라. 단절시켜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네 발의 힘을 벗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힘을 벗으라는 것은 너를 포기하라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힘을 법정에서 벗었다는 거예요. 힘을 벗을 때는 나를 포기합니다. 이것이 법정에 쓰고 있는 바로 피고자의 바로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나를 다 포기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 장로에 대한 직분, 권상에 대한 직분, 안수집상에 대한 직분, 집상에 대한 직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했을 때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애굽인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지요. 너를 포기해라.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합니까?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사람을 쳐 죽였어요. 결국 광야로 쫓겨나왔죠. 도망쳐 나와가지고 장인을 만나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됐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모세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비참하게 그냥 40년을 묵묵히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의 힘을 벗어라. 너를 포기해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나는 힘이 있으니까 배운 게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내 길이 형통하고 가정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가끔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자 1000번째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네게 무엇을 하여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몰라요. 출입할 수 없으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이 출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다시 돌아오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늘 아침에 내 발로 걸어서 나갔다가 다시 걸어서 집에 들어오죠. 이게 출입이야. 이거 진짜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날 아침에 자기 발로 걸어서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성수대교가 무너진 날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을 통해서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1시간 전에 그 대교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기도 마치고 그 다리를 건넜어요. 그게 1시간 전이에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만약 그 목사님이 1시간 후에 건넜다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시편 121편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죽음을 지켜줍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까? 발에 힘을 벗고 벗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몰라요. 신발도 없어요. 걷지도 못해요 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내 능력을 포기할 때, 나는 능력이 있어요? 배운 것도 있어요? 삶의 경험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멋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강한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천국은 신을 벗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이 하나 있어요. 적과 그리명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서 이러한 광경을 봐요. 그게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앞에 본 어느 사람이 칼을 크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한 것이냐? 우리의 대적을 위한 자냐? 하니까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에게 왔노라. 하니까 여호수아가 꾸벅지어 절하며 얘기합니다.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너의 힘을 벗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 힘을 벗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천국은 힘을 벗고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힘을 벗었다는 것은 옛사람, 세상 생각, 세상 경험, 나의 의지, 내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죠. 모형도죠. 우리가 천국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엉덩이는 비슷하게 맞을 수 있어요. 바로 교회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요, 나의 힘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충성을 다했던 부하를 보니까 그 부하가 부상이 입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알렉산더가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다 들어주겠네. 날만하게. 왕을 원한다면 내가 작은 나라를 떼어가지고 너에게 그 나라를 주겠네. 하고 말하니까 그 부상 입은 부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1년만이라도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알렉산더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 부탁은 내게 하면 되는가? 그건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그 병사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충성을 당할 건데 라고 얘기했대요.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말에 힘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그를 귀하게 쓰시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이 있어요. 아직도 고집이 있어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내 의지가 강해요.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거고, 주님께서 얘기해도 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생각도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왜? 저 꼭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겠네 하고 가겠대요. 이 생각, 이 고집이죠. 이걸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가야 되는 대로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시면 알아서 안 갈게요. 이것이 하나님께 신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고집이 너무 세. 안 갔으면 좋겠는데 꼭 가야 된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내 의지, 사고방식, 이 고집, 이것을 버리는 것이 신을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교회야. 네 발의 신을 벗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신을 벗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드시옵소서. 주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고 내 발의 신을 벗기 바랍니다. 하얀 신발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얀 모든 삶에 주권이 주인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없는 것이 하얀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얀은 모든 명령을 주인께만 받습니다.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오직 주인의 말만 듣는 것이 하얀의 특성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초청받아 갑니다. 왜?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거기 계셨고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가는데 포도주가 모자른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야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딱 거절하죠. 그러자 어머니는 거기서 화내지 않고요 하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거라 하니까 하인들이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인들한테 물병이가 6개가 놓여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시오 하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물을 꽉꽉 채웁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시오 하니까 떠서 갖다 줬는데 그것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인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인처럼 순종하고 내 발을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기적도 행하시기고 능력도 행하시기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신을 벗을 수가 있겠어요? 주여 이제부터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마치 하인처럼 살겠습니다. 주님의 비서같이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과 같이 살겠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게 신을 벗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벗고 주님께 나가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여생 이제부터 내가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이러한 찬송이,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신을 벗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고집과 내 의지가 강해서 내 신을 그대로 신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신을 벗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이 나라의 이민족의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